감사합니다. 오늘로 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그 죄와 용서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런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 죄를 씻는 용서를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고 또 오늘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무한정이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런 주님의 지상명령을 저희들이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좀 마음 내키는 대로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질문을 우리 또 청소년들은 또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입고 주님의 거룩한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저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개와 같이 토해놓은 것에서 자기가 토해놓은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같이 기껏 씻겨놓으니까 자기가 씻어놓은 그 구정물에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시 죄로 끌고 들어가려는 이런 모든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죄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분별하면서 또 분별할 줄 알면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공중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이 마지막 간구를 본문 13절에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또 죄지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너무 쉽게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유혹과 뿌리는 저희들이 이렇게 쉽게 물리칠 수 있고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대단히 강하고 대단히 끈질기고 아주 대단히 깊습니다. 시흥에 있는 나전자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조용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가난한 알지도 못하는 전혀 친척 관계나 이런 관계도 아닌 전혀 관계도 없는 이런 그런 그 낯선 가난한 노동자에게 자기의 심장 하나를 스스럼 없이 떼어주신 이러한 일을 행하셔서 신문에도 나오고 아주 이렇게 큰 화제가 되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는 전과 13범입니다.
전라북도 일리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권투를 배워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던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 서울로 올라와서 이 조직폭력단을 조직을 하고 두목으로 행세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전과 13범이 되었고 이 삼청교육대까지 다녀왔습니다. 1977년 7월 그가 교도소에서 출감했을 때 교회 권사님이었던 어머니가 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야, 영인아,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겠냐? 네 애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나하고 꼭 한 번만 교회에 가져오라. 그래서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 조용히는 예배를 드리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모두 생각나서 그야말로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붙잡고 있는 이 죄의 뿌리는 깊었고 아주 끈질겼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흐르자 믿음이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서 명동에 있는 호텔 나이트클럽 상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조직폭력단을 결성했습니다. 그 후에 전라도와 명동 일대를 주름잡는 이 조폭으로 이름을 떨칩니다. 그리고 다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교도소에 갇혀있던 어느 겨울날 이 면회원 아내를 통해서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이번에는 아버지의 임종마저 지키지 못했다는 마음에 1시간 동안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닦고 평소에 일하던 교도소 1터 작업장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왜 늦게 왔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 교도관과 반장은 그를 심하게 야단쳤습니다. 그러자 조용히는 벌겋게 달구어진 그 난로 뚜껑을 반장의 얼굴을 향해서 집어던지고 살을 들어서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조용히는 수갑이 채워진 채로 한 평도 안 되는 0.8평의 아주 작은 독방에 한 달 동안 수감됩니다. 그런데 그 독방에 성경책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조용히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십시오. 제발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출간 후에 조용히는 47살의 나이에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그 7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다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옛날 그 부하들이 수천만 원을 집에다 놓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돈을 다시 돌려주고 새벽마다 막노동을 나가서 일을 하고 오후에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탈선한 청소년들과 장애인들 그리고 조선족이 중국 동포들을 위해서 헌신의 힘을 다해서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의 자신의 신장까지 띄워주는 이러한 헌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과 13범이 되기까지 이 교도소 문을 얼마나 들락날락했겠습니까? 죄를 뿌리치려고 얼마나 각오도 하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두 부모님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를 그렇게 끈질기게 붙잡고 있던 죄의 끈은 그렇게도 강하고 질기고 끈질기고 깊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끊지 못하고 아직도 잘라내지 못하고
수없이 결심과 결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나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얽매고 붙잡고 있는 이 모든 죄의 끈이 다 끊어지고 내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떤 중독이든 중단치 못하는 어떤 나쁜 습관이든 다 깨끗이 끊어지고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될 것을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기보다는 아예 시험을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예 아무런 시험이나 유혹이 없으면 거기에 빠질 염려도 없고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왜 하나님 그 쓸데없이 필요도 없는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투정하는 거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기는 하지만 절대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위한 시험입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거룩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사랑과 믿음을 더 견고하고 연단시키려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시는 훈련임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모리아 산상의 시험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국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군사훈련도 받은 적도 없고 전쟁을 치러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좀 편안하게 평탄하게 잘 돌보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좀 인도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안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과 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또 주고 싶어 하십니다. 못 주셔서 지금 안달이 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엄청난 복을 주셔도 우리가 그걸 받아서 제대로 누리고 쓸 수 있는 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도 주실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요새 또 만약 그 형들의 시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 그리고 그 감옥에서의 시험들을 다 통과하지 못했다면 애굽의 총리가 결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너무나 커다란 이 고난과 시험 속에서 더 이상 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고난과 이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을 아주 심히 두려워하고 잠도 못 잘 정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이 시험이 좀 없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두려워 말고 시험을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그 다가오는 시험을 감당해서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두려워하십니까? 시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단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 주기도문 13절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하시는 뜻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져서 넘어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악에서이라는 이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악이라는 거기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의 재앙과 질병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둘째는 내 심령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악한 자들, 즉 악한 영인 이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그러한 이 세 가지 뜻이 이 악이라는 역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그리고 잘 관리해서 생육하고 번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뒤틀리고 오염되고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는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도 심지어는 이 사회의 안전구조 심지어 국가적인 이런 조직도 부정부패로 인해서 그야말로 썩어지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자연재해나 세월호 사건과 같은 이런 인재 그리고 지금 한국 사람들을 분노로 떨게 하고 있는 이런 옥시 그 가습기 사건 같은 것들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이나 질병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이런 일들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해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절망하고 분노하면 그것은 정말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행과 질병에 담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속에 담긴 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감사하면서 이겨내면은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과 질병의 악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 안에 존재하는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뭐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은행의 통장에 충분히 돈도 들어있고 뭐 이렇게 살면은 행복한 것이라고, 이렇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순진한 생각을 넘어서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런 물질적인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것을 모르는 이런 무지함에서 오는 악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을, 그런 것을 모르는 그야말로 무식하고 무지한 악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둡고 기쁨이 없는 것은 세상에 부귀영화가 없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이 죄악적인 요소인 악을 갖고 있으면 이 자유와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거룩함이 없고 세상의 욕심과 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마음이 결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 같은 먼지, 티끌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이 생명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우리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의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체가 된 사람에게 그 안에 악이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사람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 여러 전염병과 질병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각종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나 이 팔이나 이 어깨 쪽에 그 주사 맞은 자리가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고 또 열이 나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몸이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멀쩡한 몸에다가 이 전염병 그 세균 몇 개를 집어넣었더니 면역력 키운다고 집어넣었더니 온 몸이 그거와 싸우느라고 아픈 것 같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바로 그 이치입니다. 우리 멀쩡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깨끗한 영과 깨끗한 신체에 악이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두 개라도 들어와 있으면 우리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이 편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오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우리들을 삼키려고 달려들 것이지만은 믿음에 굳게 서서 근신하고 깨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러한 기도를 계속 드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곡한 당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같이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불심판에서 구원받은 이 롯과 같이 의인은 죄인들에게서 내리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죄악에서 건져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은 사단과 대항해서 영적 전투를 벌여가면서 싸우면서 이겨나가서 그때까지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는 간구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때까지,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들을 이길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기도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 또 우리를 위한 간구 모두 6개를 다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렇게 시작된 주기도문이 6가지 간구를 마치고 이제 송영, 즉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치게 됩니다. 본문에서 송영은 가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아주 오래된 이 공인된 헬라어 사변에는 송영이 없었지만은 나중에 나오는 사변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를 쳐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 송영이 마음대로 집어넣었다거나 마태 마음대로 자기가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기도 관행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유대교의 그 기도 관행에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송영 없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도 저희가 주기도문이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송영이 빠진 짧은 형태의 주기도문이 원래 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비록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해도 그 기도 끝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송영은 이미 기도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가 후에 이 마태복음의 그 나중 사본에 덧붙여서 이렇게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 확장되면서 이 헬라 교회들이 발전했고 이 유대교의 관행을 잘 모르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교회 안에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명시화한 후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송영을 배우도록 하기 위했던 그러한 목적으로 나중에 그 사본에 써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4번에 걸쳐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다 같이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교회의 문 안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서부터, 또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듣고 저희들이 또 외워서 드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문과 같이 외우면서 생각도 없이 입으로만 이렇게 주문으면서 드리던 이 기도는 바로 주님이 주신 기도이며, 이렇게 아주 중요한 또 주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기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도는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모든 제자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장 기본적으로 드려야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기도문은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사역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신 목적과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 공동체인 이 교회 예배에서 더 풍성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를 통해서 이 기도의 정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따라서
우리 예배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이 주기도문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주신 주님의 뜻을 마음 깊이 받으시고 그 뜻을 이뤄나가는 간절한 기도와 그 행함이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냥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원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단련시키시는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도록 주기도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기도와 같이 늘 기도하며 그 뜻대로 실행하며 사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게 하시며 교회를 통해 이루게 하시니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완성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군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